오늘 말씀은 내용은 아주 쉽지만 그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우리가 뽑아서 본다면 속전. 오늘 주제는 속전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따라 조사할 때에 카운트를 한다는 겁니다. 수혈을 따라 숫자를 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따라. 자, 이 성경은 어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이 아니라 우주 만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게 써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건 아주 초보 때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계수 구별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뽑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뭐냐? 이건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이 뜻만 정확히 파악하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생명. 세상에서는 우리 생명을 목숨이라고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생명을 뭘 생명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하고는 달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생명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맨 위에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우리의 몸을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 혼, 육. 사람에게는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 오늘 이 네펫이라는 건 혼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경사전에 보시면 숨, 사람이 숨을 쉴 때 숨, 그게 사실은 네펫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이라는 단어에다가 파란 줄을 제가 썼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똑같은 거에 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 영혼, 생명, 마음.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 숨을 쉬지 않으면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숨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네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그러는 건 영혼의 속전을,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고 구약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코페르,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가 속전,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속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명사예요. 왜 명사라고 제가 이렇게 구별을 했냐면 그 맨 밑에 단어에 보면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코페르만 알면 안 돼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동사에서 명사가 유래되는 거죠, 항상. 동사가 먼저죠. 움직이는 동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카파르, 그건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제 카파르에서 이 코페르라는 명사가 왔는데 성경사전을 보시면요. 3개가 있어요.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 속전이라는 건 속하다라는 건 죄를 용서하는 걸 속이라 그럽니다. 속하다. 그래서 전은 쩐이잖아요. 돈. 죄를 용서하시는 돈. 그게 속전이에요. 그게 이제 몸값. 그 다음에 구속의 대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몸값이라는 단어는 성경사전에 보시면요.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노예나 포로를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노예가 된, 포로가 된 그러한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지불하신 몸값, 이게 속전, 몸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수요를 따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속전을 내나 안 내나 보는 거예요. 그 속전을 안 내는 사람은 온역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 쓰이는데 이 온역이라는 그 병은 연병, 소위 옌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병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 이렇게 써 있어요. 연병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병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만 생기는 병이에요. 다른 병은 왜 사람이 건강을 잘 돌보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온역이라는 것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들어갈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해서 이 성전 들어갈 때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반 세겔을 내는 거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반 세겔을 내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리는 대상을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반세겔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 그거는 목사님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그걸 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실 수, 하나님이 뭐 돈 세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돈을 어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쓴다곤 하나님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순간적으로는 뭐 돈이 좀 생기니까 순간적인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돈을 훔치고 영원히 행복하겠어요? 뜨끔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있다면요, 이런 말 할 때 뜨끔해야 돼요. 뜨끔하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13절에서는 지금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했으라. 자, 속전을 내는 목적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된다. 내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그 낸 속전을 모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는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의 목표입니다. 회막 봉사에 써라. 이건 이따가 보죠. 이건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회막 봉사에 써라. 자, 16절에 보시면요, 중간부터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중간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라는 속전이죠. 그 드리는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 기념이라는 단어는 밑줄을 치세요. 칠판에 보시면 세 번째에 지크론이라는 단어, 지크론을 기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사전에 보시면요, 지크론은 기념물, 그 다음에 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바로 표라는 겁니다. 표. 속전을 내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까 속전을 구원이라고도 봤죠. 마찬가지로 속하다는 동사인데 속죄하다, 용서하다, 제거하다, 정결케 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하다예요. 그래서 속전을 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생명을 얻는 그런 속하리라. 구원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반세겔, 동전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액면대로만 우리가 본다면 너무 웃기는 거죠. 동전 하나 내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라는 게 돈이 여러 가지, 우리 뭐 신약성경 볼 때도 여러분 데나리온이다 뭐 많잖아요. 동전 이름도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세겔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셨어요. 데나리온도 그렇고 중요한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성전세가 주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죠. 성전세를 내는 목적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속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가 뭐냐, 반세겔이 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면 안 될,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정말 내가 꼭 천국을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지. 아, 내가 성전세를 내고 있나?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속전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신약 사람들은 속전을 내지는 않잖아요. 헌금을 내지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출애굽기 30장에 속전은 구약시대에 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이럴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 읽을 때 90% 이상은 그랬을 거예요. 90%가 뭐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속전을 어떻게 푸셨느냐? 그 출애굽기 30장 맨 11절에 쓰든지 16절에 쓰든지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오늘은 이거를 푸는 겁니다. 이게 해설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주제의 제목은 써있죠? 성전세를 내시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건 성전 입구에서, 성전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는 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 중에 세겔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 여기서 반세겔 받는다는 건 출애굽기 30장 아까 우리가 봤던 12절의 속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날 성전을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반세겔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시비 걸기는 좀 민망하고 그 따라 들어가는 12제자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수제자, 항상 뭐든지 앞장서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탁 잡고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고 너희 선생이 왜 반세겔을 안 내냐? 이러고 베드로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가로되 내신다. 베드로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낼 거야. 그렇게 말해. 낼 거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라는 거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에서는 그 세상 임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남한테 받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세상 임금이 세금 받을 때 자기 아들, 왕자들한테는 안 받아요. 다른 일반 백성들한테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왕이 왕자들한테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받으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27절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집이라는 건 자기들 집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이제 돈 가지라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러고는 설명도가 끝나요. 이거는 신약성경 난해구절 중에 최상 난해구절이라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도 이거는 해석 안 합니다. 해봐야 틀리니까. 본전을 못 건지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속전은 천국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속전이라는 건. 근데 그걸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자, 24절 반세겔 나오죠?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전이 뭐냐? 답해 보세요.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땐 뭐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이 푸른 교회 유리문 열고 들어올 때, 영원히 푸른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면서 성전을 들어옵니까? 아니죠.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엔 예배를 드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어요. 그때 속전을 냈는데 반세계를 냈는데 그 마음에는 뭘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세, 이 두 번째 질문. 이 성전세가 왜 성전 입장료인데, 성전 입장료라는 건 바꿔 말하면 천국 입장료예요. 그런데 반세겔이다. 반세겔이면 너무 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요, 천국 입장료를 반세겔, 동전 나부랭이 하나만 내면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빈부귀천,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신약성경 누구든지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반세겔은
가장 적은 기본 단위입니다. 돈에.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는데 그 문턱을 아주 낮추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한 달란트 정도 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 중에 핵심. 천국을 들어가는데 내는 이 반세겔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액겠습니다. 여러분, 세겔은 동전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반세겔하고는 그 2번이라고 왜 아랍의 숫자가 이렇게 반가로로 있죠. 성경 맨 밑에 관주를 보면요. 2번을 보면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 이렇게만 써 있는데 세겔은 은화예요. 그걸 쓰셔야 돼요. 세겔에다가 반세겔에 세겔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세겔은 은화예요. 은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데나리온도 은화예요. 보통 동전은 그 동자가 바로 구리잖아요. 동전이라는 건 구리돈인데 대부분 동전으로 이루어졌는데 데나리온하고 세겔은 은화예요. 그 은이 통으로 되어 있는지 은을 몇 개를 입힌 건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옛날 돈이니까. 하지만 은화예요. 그래서 은화가 뭐냐? 이건 우리 푸른교에서는 주제가처럼 늘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돈 하면은 그건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 중에서 말씀이라는 게 뭐냐예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얻어요? 말씀 그 자체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안개요, H2O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물입니다, 물.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물 이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게 전부 물이 근원입니다.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화라는 건 천국 들어가는 돈인데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세겔에다가 천국 들어가는 말씀 이렇게 쓰시군요. 거기다가 관주를 달길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거는 암송하시라고 그랬죠. 이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던 단어예요. 우린 하나님 말씀 중엔 마음판에다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요. 성령께서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그 사람 마음에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인감도장이 인치다는 건 인감도장.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천국 입장권을 칵 찍어준 거예요. 그거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백날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께서 인감도장 찍어주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감도장을 찍어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건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못 박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이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했나. 그게 있으면 땅 하고 인감도장을, 천국 입장권 인감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아름목 들어가겠지.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 봐도 그거 없어요.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런 거, 천국 간다는 거. 성령께서 천국 입장 도장 찍어준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세요. 여기 반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중간부터 보시면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바다라는 게 뭐예요? 바다는 그 구성 요소가 뭐죠? 뭘로 이루어져 있죠? 바다가? 물이죠.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한 세겔은 반 세겔이 두 개가 모인 건데 나의 반 세겔 플러스 주님의 반 세겔 이거예요. 이게 천국을 들어가는 완전한 조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반 세겔 얘기만 지금까지 했지만 이 뒤에 있는 반 세겔은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을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목욕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 이 말씀의 정말 참 뜻을 미련한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보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반세겔과 주님의 반세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와요. 거기다 쓰세요. 디모데전서 나의 반세겔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님의 반세겔에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를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꼭 목사,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키운 첫 번째 수제자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 서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디모데서는. 그 디모데서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2장 4절이 나의 반세계를 그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2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아까 우리 속하다 볼 때 알았죠? 구원받다, 몸값, 죄사함을 받다 그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반세계. 똑같죠? 흐름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신약 성경엔 도무지 나오지 않던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던 단어가 나온다. 6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더니, 여기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때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속전을 낸 사람들의 그 속전이 낸 게 뭐냐? 기약이 이르면 천국문이 열릴 때 그게 증거로 내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속전으로 몸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죄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는 몸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전. 그 몸값이 뭐냐?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나의 반세겔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경 말씀은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입는 얘기 그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두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주님의 반세겔이라는 건 사랑은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반세겔과 주님의 반세겔이 합쳐서 한 세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를 펴놓으신 김에 1절, 5절을 보시면요. 여기 놀라운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믿음으로 나는 사랑,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색연필로 마구마구 칠하세요. 믿음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목적이 뭐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세요.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알량한 인간들이 무슨 사랑을 논합니까? 여기선 세상 이쁘면 그냥 물고 받는 세상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사랑,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진리를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설명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이나 들여다보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영원히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씀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너희가 다음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이 마귀가 뺀 거죠. 누가 뺐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를 수 있다. 이웃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 그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 더 보죠. 시편 85편.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85편 말씀을 보시면요.
10편 85편 11절 이 말씀도 새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이나 들여다보고 그저 읽는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갈 신앙이면 이건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이죠. 몸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의, 올바름이라는 건 사랑이 의예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불의예요. 다 거짓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 사랑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사랑 없으면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이에서 사랑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늘이라는 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구에게? 진리를 땅에서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너스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 천국 가는 조건하고 이거는 너무나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속전 내는 것,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속전을 해설하신 예수님의 해설편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귀 기울여서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뜻, 그겁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말씀에는 반드시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문 용어로는 영의. 신학교에서 영의는 다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영의가 뭔지는 못 가르쳐. 왜냐? 교수도 모르거든. 신학교 교재도 없거든. 근데 그 아우트라인은 아니까 영의. 말씀을 보는 목적은 영의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영의가 뭡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 모르니까. 그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의가 다른 말로는 진리. 그게 속전, 반세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죽도록 하고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걸 일부러 끄집어내 주시죠.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천국은 못 간다.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죽자 살자 신앙생활 했어요. 양과 염소 비유의 염소에 해당하는 신앙인. 그 여러분 마태복음 그 25장 보면 내가 안 한 게 없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안 한 게 없잖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대ken으로 가라. 영벌에 처해라. 그래서 이제 천국을 못 가죠.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은 뭘로 만들어요? 글과 형상으로 만들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만들어요. 아주 이건 고단위 얘기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얘기 1달러 혹은 2달러에 보면 동전안을 셋돈 얘기가 나오니까 네가 내는 셋돈을 보여라. 주머니에서 꺼낸 셋돈, 주머니에서 꺼낸 말씀이에요. 네가 내는, 네가 깨닫고 있는 말씀 그랬더니 네 것이냐? 그랬더니 그 동전이 가이사가 그렸잖아요. 가이사의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는 마귀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마귀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마귀의 글과 마귀의 형상을 가지면 예복이 안 돼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한 달란트만 남긴 사람, 하나님이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줬는데 또 1달란트도 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2달란트로 키우질 못했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라는 건 진리와 사랑이에요. 5달란트라는 건 진리와 사랑과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이를테면 12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겠죠. 5달란트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 중에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면 2달란트는 가져다가 2달란트는 남겨야 되죠. 그게 진리와 사랑이에요. 나의 반세겔, 주님의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이 엉뚱한 반세겔, 말씀을 엉뚱하게 깨달은 사람들, 나는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다고 얘기해요. 독사는 마귀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어디다 대고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라 그러냐? 뭐도 못했으면서, 반세겔도 못 냈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디다 대고 니들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1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에 큰 소리치고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10%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믿음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손 꼽아보세요. 10분의 1이 됩니까? 아주 정말 봐줘서 10분의 1입니다. 나와 주님이 연합해서 만드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0장 속전을 통해서 천국 입장료가 무엇인지를 정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